오늘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누구의 싸움인가? 지난번에 누구의 싸움인가? 첫 번째 한번 여호수아 6장 했는데 두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싶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늦추고 또 일상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응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협받고 있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도 방대본에서 또 새로운 단계 조정하냐 마냐 발표한다 그러는데요. 이전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몇 분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참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의 말처럼 나 혼자서 이 길을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 길을 걷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된대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Why me? Why me? 그렇게 할 때 제일 힘들잖아요. 미국의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 된 바이든이 자기 책상 앞에 웹툰 만화 두 컷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만화 보면서 힘을 얻었고 자기 아들이 사고로 죽을 때도 그렇게 그 만화 때문에 힘을 얻었는데 그 만화가 뭐냐?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통 겪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Why not? 이란 거였고, 두 번째는 왜 너만 그런 어려움 겪는다고 생각하냐? Why me?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Why not?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그 만화 두 컷이 바이든 책상 앞에 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신문에 난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가 나만 만약에 겪고 있으면 낭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전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된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조금만 더 한번 버텨보시죠. 결국은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반복하는 말 중에 이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이 코로나 끝에는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무지개가 아니면 새로운 삶의 희망이 뭉글뭉글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면 바이러스는 영원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라지겠습니까? 아마 또 올 겁니다. 그죠? 제2, 제3의 코로나 또 올 겁니다. 아니면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또 위협받고 그때마다 또 두려워하고 그때마다 또 움츠러들고 그때마다 또 낙심하고 그렇게 산다면 오늘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꾸만 현상 속에 빠져서 비관적으로 삶을 바라보기보다 여러분 오히려 고개를 들어 하늘이라도 한번 쳐다보시면서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푸른 하늘도 이제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푸른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보다가 저게 뭐지? 하다가 저는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의 섭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신을 그때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내가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는 은혜에 부셔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감격 그 자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가 목사라는 직업보다는 일반 성도가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더 큰 시대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나도 한번 일반 성도로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일반 성도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주일날 목사님들이 좀 바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방역 시대니까 신경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사람들 안내위원도 배치하고 또 온도계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무릎 아프도록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막 찬양을 했거든요. 흥얼흥얼. 사실 찬양할 몸 상태도 아니고 찬양할 분위기도 아닌데 그냥 찬양이 나왔어요. 그렇게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 부부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뭐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 몸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이렇게 찬양하는 흥을 하는 걸 보고 그분이 이렇게 딱 던졌는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 도전이었어요. 그게 저한테 도전이었어요. 아, 찬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내 삶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증거 그 자체구나. 제가 그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온라인, 오프라인이든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시든 현장에 예배를 드리시든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 어떤 영향, 어떤 유익, 어떤 걸로 다가오냐는 거죠. 솔직히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간 일반적 삶에 여러 가지 살면서 선택하는 어떤 한 취미, 특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다양한 사건이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그냥 온전히 믿어드리는 것,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적 정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는다라는 건 우리 안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 안에 감격이 솟아나는 거거든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뭔가 모를 가슴 뭉클한 흥분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환경이 좀 좋아지면 기뻤다가 환경이 좀 안 좋아지면 또 슬펐다가 내 삶에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뭔가 희열이 있다가 그렇지 않고 막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하면 막 짜증나고 분냄이 있고 괜히 누구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망친 거 아니야? 그런 원망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거든요. 공식 적용하듯이 1+1은 2야 이렇게 신앙은 딱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제대로 여러분 정리해 보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지? 내가 붙드는 게 과연 뭐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바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딱 이렇게 카테고리로 정리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정확하게 뭘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동 방식과 모든 가치관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황금 같은 이 주일 이 시간대 더군다나 일상을 위협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빼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자체가 사실 여러분 쉬운 것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운동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저 운동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세요. 운동하세요. 하나님이 운동하신다, 움직이신단 말은
좀 더 신학적 용어를 빌려서 말하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다, 섭리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첫 단추는 살아계시고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는 이 자체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 속에 지금 들어오셨다, 지금 역사하신다, 붙으신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 단추라고요. 신앙생활의 이 첫 단추가 제대로 꿰져야 나머지 신앙생활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자체는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삶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그래서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알고 교회를 조롱하고, 니네가 믿는 바가 도대체 뭐야? 니네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증명해봐 라고 오히려 따지고 드는 이 시대.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추가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베이직적인 단추는 뭐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분명한데 그분이 오늘 내 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랑 관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 기본적인 베이직적인 첫 단추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힘이 없는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에요.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사는 그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4장을 인용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 번 더 쉽게 풀어서 말씀해 볼까요? 말씀드려 볼까요? 온갖 대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포위해도 결코 나는 포위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이 지경 되면 신경 안정제를 먹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과 답답함이 찾아오지만 나는 낙심하기는커녕 단잠만 잘 자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온갖 비방과 악플과 갑질이 난무해도 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꼭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바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시편 23편의 고백이거든요. 기독교 상담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이고 베스트셀러 저자인 폴 트루네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시편 23편만 잘 묵상하고 한 번씩 되뇌어도 정신병 걸릴 일이 없대요. 오늘 코로나 블루에 점점 정신적 공황이 점점 높아가는 이 시대에, 삶을 위협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시편 23편만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고백하고 선포해도 다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리고 낙심됩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삶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낙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 가장 큰 낙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의 전임자였던 모세를 광야에서 떨기 나온 불꽃 가운데 부르셨거든요. 불은 붙었는데 안 타는 불이에요.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하나님이 어떤 확신을 심어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을 모세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모세가 딸랑 지팡이 하나 들고 그 200만 민족을 탈출시키려고 애굽의 바로 앞으로 간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았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전투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은 좀 더 깊이 여러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내가 부를 때마다 역사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펙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이 한국 땅이 막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들썩하잖아요. 특히 아시죠 여러분, 부동산 문제로 막 집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집 있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거에, 제가 그 중요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청약통장 열심히 돈 부으시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후 준비하시고 연금도 잘 넣어놓으시고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지금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학력으로 스펙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스펙으로, 엄청난 재력으로,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랑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환경에 우리를 위협해 오니까 우리가 기죽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들과 경쟁해서 이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확신하는 거예요. 뭘 확신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걸 예배 가운데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죠. 물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도와줄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있을 때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한 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응답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얼마만큼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느 정도 도와주시는지, 어느 정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본문은 오늘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정도까지 응답하시냐,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시는 분이냐를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아이성을 격파하니까요, 가나안 전체에 긴장이 감도는 거죠. 두려움이 감도는 거죠. 그렇게 가장 강력한 가나안 7족속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거예요. 언제 자기들도 전쟁에서 패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벌였거든요. 연합에서 격파시키자고. 근데 그 중에 소위 말하는 배신한 족속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전면전으로 이스라엘하고 붙었다가는 게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굴리냐?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가서 화친을 맺자. 그런데 그냥 화친을 맺으면 자기들 죽이려고 할 거니까 작전을 짜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진 데서 찾아온 사람들인 것처럼 다 해준 옷에 식량도 다 곰팡이 핀 거, 그거 가지고 사신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거짓으로 이제 연극을 가는 거야. 여호수아가 물을 때 이렇게 저렇게 대답할 말 다 준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자기랑 화친하자니까 괜히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종 되겠다는데, 시키는 거 다 하겠다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컥 오케이 하고 그냥 계약을 맺은 거, 화친 맺은 거예요. 그래? 내가 니네 받아줄게. 니네 안 죽일게. 화친 맺은 거죠. 근데 문제는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했다는 소문이 전 가나안에 퍼집니다. 전 가나안 지방이 퍼지니까 나머지 가나안 부족들 어떻게 해요? 발칵 뒤집힌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저것들이 배신을 때려? 그래서 나머지 가나안 부족들이 다 모여서 저 배신자를 심판하자. 그러고는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브온 족속이요, 자기들 힘만으로 가나안 나머지 부족을 당할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SOS 살려달라고.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이 저 멀리서 찾아온 이방 족속이 아닌 걸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살려주겠다고. 화친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지킵니다. 기브온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히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살려주려고 그 요청을 떠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항상 잘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승승장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방으로 옥외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심지어 겉꽃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주제거든요.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잠깐 고난 당할 수는 있어, 잠깐 고통 당할 수 있어. 그러나 절망은 없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결코 절망할 필요는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컥 기브온 족속에 화친하지 않은 그 속임수에 속아서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인 결과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어도 좋았죠. 한 생명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짐이 됐어요. 주위에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무장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까지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는 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출동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신앙의 형제라고 부르고 싶어요. 신앙적 의리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기브온을 도우러 갔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하늘에서 심지어요 우박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우박이, 엄청난 우박 크기가 떨어져서 뭐 자동차 유리창이 깨지네 하면서 그런 우박 떨어지는 신문 기사들이나 이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우박은 어느 정도냐 하면 크기가 야구공보다 더 커요. 축구공만 해요.
조그만 우박 떨어져도 유리창 깨지네 만회하는데 축구공만 우박이 하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우박이 아니고요, 거의 폭탄 수준. 하늘에서 그런 우박들이 막 내리치는 거예요. 예? 더 나가서 해가 지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요, 태양이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서 내려오지 않는 기적까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멈춘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스펙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기쁘게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남부의 가장 거대한 성이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그 소식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 왕에게는 엄청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오늘 합심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했는데 한 족속이 배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두려움들이 엄습해서 전쟁이 안 되잖아요.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장 선봉에 서야 될 기브온 족속이 항복하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전투에 들어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 사단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해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 그렇지 오늘 남은 2020년 예배부터 회복시켜야지, 그렇게 딱 결심하는 순간 사단이요 더 빨리 우리를 공격해 와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꼭 예배 가려고 하면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서 만나자 그러고,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가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가야지 하는데 갑자기 누가 전화 와서 너 오늘 소개팅 안 할래? 이런 전화가 오고, 그게 갈등하는 거야. 내가 예배 가야 될까? 소개팅 가야 될까? 이거 찬스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순간 그런 유혹이 더 많이 오는 거야.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오늘 혹시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가정적으로 자녀가 있는 분들, 예배 가려고 그러면 꼭 애가 아파요. 예배 가려고 그러면 가정에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방해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예배 잘 드리려고 오늘 교회 왔는데, 예배 잘 드렸는데 나가다 주차장에 싸우는 분도 있어요. 실컷 은혜 받고 주차장에 싸운다니까. 누가 내 차를 막았어 그러면서 차를 이따위로 세워서 괜히, 그러면서 주차장 가서 막 서로 미워하고. 사단이요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사단이란 말은 대적자란 말인데요, 마귀란 말이죠. 영어로는 데블입니다. 데블. 히라보로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란 말은 디아가 영어로 between입니다. 볼로스란 말은 true, 던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운데를 던진다. 이게 디아볼로스입니다. 사단의 원뜻이. 다시 말하면 자꾸 해쳐놓고 이간질시키고 자꾸 그렇게 싸움 붙이는 게 사단의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를, 자매와 자매 사이를 계속 해칩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다 작전에 걸려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직접으로 간접으로 경험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어제도 결혼식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 안 간다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아마
알고 있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가지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메이드 인 헤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가정과 교회는 메이드 인 헤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읽지 않으면 온전한 가정 이룰 수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 공동체 만들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적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불화살은 어디에 집중적으로 쏘아지냐? 가정에 쏘아지고요, 교회에 쏘아집니다. 사단은 가정을 깨버리고 교회를 깨버리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공격의 타켓은 여기다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날 왜 그렇게 가정이 깨진지 아십니까? 오늘날 왜 그렇게 가정적인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계속 욕먹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는요, 검은 세력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주 타켓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죄를 끊고 마귀가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 끊고 마귀의 속임수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가장 싫어해요. 마치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리려고, 이걸 공격하려고 가나안 모든 남부 족속이 다 결집한 거예요. 부흥을 저지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배자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예배 드려야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 비좁은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일을 실패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을 알고 있어요. 마귀는요, 누구를 공격하면 이 공동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 마귀는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나의 어떤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이 사람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 마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공격하면 열받고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건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런데요, 사단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기본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비록 마귀가 나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고 나를 집중적으로 무너뜨리고 이렇게 저렇게 환경을, 사람을, 사건을 엮어도 내 뒤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기본 족속이 공격받을 때 신속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요청에 의해서 전군을 모집해서 가나안의 연합군과의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어둠을 뚫고 기브온까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무려 한 40km 정도를 행군해 갑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게 기브온이 해발 어느 정도 위치했냐면, 고고학적으로 보니까요, 한 1800m 고지에 있어요. 그 밤에 40km를 행군해서 가서 1800m 산까지 올라간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밤새도록 행군해서 밤새도록 걸어가니까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근데 앞에는 막강한 가나안 연합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참 신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번 결정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요, 바로 돌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치밀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적의 허를 찌르는 기습을 감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푸신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최선을 다해 전진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인생의 전환점에 듣고 싶어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보시죠.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의미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은요, 배달해서 너의 품에 안겨주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이겼다, 승리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승리가 됩니까? 가서 취해야 되잖아요. 가서 내가 정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제가 설교하니까 혹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그래 이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아름답게 하시겠네? 시험 점수 다 올라가겠네? 공부 안 해도 이제는 시험 성적 잘 나오겠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최선을 다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이미 이길 것을,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전쟁을 보시면 하나님이 도망치는 가나안 족속을 우박을 맞아 죽게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박에 맞아 죽었는지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여호수아가요, 지금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니까 갑자기 이제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야간 조명이 있었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해가 지면 안 되는데, 오늘 전쟁 끝내야 되는데,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도하는 이야기를 하냐, 선포를 하냐, 갑자기 막 넘어가는 태양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냐?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아 스탑! 멈춰! 누가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는요, 마음속에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선포로 되어 있지만 사실 기도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태양이 넘어가는데요, 넘어가면 안 돼요. 태양 좀 어떻게 붙잡아 주세요. 못 넘어가게 정지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해서 태양이나 달에게 명령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태양한테 명령해서 태양이 멈추고 달한테 명령해서 달이 멈추고, 어벤져스도 아닌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14절 다시 보실래요? 14절 마지막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대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급하게 기도할 때, 적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이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 밑에 보시면 야살의 책에 나옵니다. 야살의 책에. 야살의 책이라는 건 일종의 전쟁 일기거든요. 나중에 이게 기초가 돼서 다른 책이 기록이 되거든요. 다른 책이 기록이 되는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엔 여러분, 갈릴레이가 그죠?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대전환에 있어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으니까 태양아 멈춰 이렇게 된 거죠. 선포가. 근데 사실은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니까, 자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잖아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태양을 365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쏘리. 지금 시간이 빨리 끝내려고. 365년 1년 만에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뭐합니까? 스스로 매일 24시간 만에 자전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지구가 자전하는데 어떻게 돼요? 태양은 멈춰 하니까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이 자전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24시간 만에 1회전 해야 되는데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도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하면 태양이 어떻게 해요? 23시간 20분 만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40분이 빠진 거예요. 이 시간이 빠진 거예요. 23시간 20분이 빠진 거예요. 더 나가서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지구가 자전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게 신화적인 사건이지 사실이 아니다. 특별히 미국 우주 나사 항공국에서 일하는 해롤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슈퍼컴퓨터로 우주 전체 시간을 그걸 가지고 지구 역사를 이렇게 추적해 나가다가 희한하게도 사라져버린 시간이 있어요. 한 번은 23시간 20분, 23시간 20분, 또 한 번은 40분 정도. 그러니까 하루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역사에서.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책을 보다가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이 본문을 본 거예요. 12절 13절. 그리고 놀라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남부전쟁이 일어났던 연대를 찾아서 슈퍼컴퓨터로 그렇게 시간을 해보니까요, 기가 막힐 정도로 이 시간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때 미싱된 시간이 있었구나. 23시간 20분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나머지 40분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태양이 10도 뒤로 머물러 갔잖아요. 그 10도가 40분입니다. 계산해 보면.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24시간이 빠진 시간이 있어요. 헤롤드들이 그걸 보고는, 무신론자 헤롤드들이 바닥에 엎어져서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네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네요. 그리고는 그는 그때부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순종할 때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실 때 이러한 저런 방법으로 도와주시잖아요. 더 나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때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이성을 통해 승리하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심지어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달도 멈추게 하시는 기적 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위협을 계속해서 당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누구의 싸움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존 돈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예전에 스페인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러 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러 갔는데요, 여러분 대서양이 얼마나 넓어요, 바다를. 근데 배가 가다가 남아메리카를 도착했는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식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말라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탈수 증상으로 막 죽어가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여전히 바다에 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물을 못 마시고 다 식수 고갈로 다 죽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 배가 어디 떠 있었냐? 아마존강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존강에. 이미 대서양을 지나서 그 유명한 아마존강에 떠 있었는데 아마존강이 워낙 크니까 아직도 여전히 바다에 떠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요, 목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강이 얼마나 수조안이 풍부합니까? 얼마나 물이 깨끗합니까? 그 물을 그냥 손으로 떠먹어도 되고 아니면 바가지로 떠먹어도 되고, 그러면요 목말라 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바다에 떠 있는 줄 알고
바닷물 못 먹으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이 목말라 죽었다는 거야. 존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미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만 내밀면, 도움만 요청하면, 심지어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SOS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금방 역사하실 텐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오늘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미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싸움을 이끌고 계시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